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앞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하루하루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또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의 큰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6장의 이제 이야기를 오늘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죠. 겟세마네 기도.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거나 또 부활주를 앞두고는 항상 많은 설교를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말의 감람이라고 하는 말은 올리브예요. 올리브. 여러분, 올리브. 이 올리브 열매를 짜서 올리브 기름을 만드는 거죠. 올리브 기름이 참 좋은 기름 아닙니까? 자,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이 감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게 올리브. 그래서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에 이 감람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전까지의 그 깊은 골짜기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눈에 딱 보여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그 감람산에 딱 가면 감람산에서 이렇게 건너편에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성전이 눈에 보이거든요. 자, 그 감람산의 그 산 기슭에 그 작은 그 언덕을 뭐라고 부르냐면 겟세마네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냐면 그 예수님 당시에 이 감람산에서 그 올리브가 나오면 그 올리브로 기름을 짜는 곳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름 짜는 그 틀이 아마 그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것은 매우 상징적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셔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보여주신 마지막 모습이에요. 3년 동안 제자들을 선택해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키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에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다 사시고 이제 마지막 순간이에요.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붙잡혀 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세요.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지요. 그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장소를 어디로 택했냐면 겟세마네로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간혹 이제 우리가 TV에서 정치인들이 어떤 것을 이렇게 발표를 하거나 무슨 어떤 일을 할 때 그 장소를 정하잖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라고 하는 출마 선언을 할 때 어디서 했다, 무슨 어떤 장소에서 했다, 그러면 그 장소가 굉장히 주목을 받지요. 그러면서 내가 이 장소에서 이렇게 대통령 이 후보자로서 출마한다라고 하면 많은 기자들은 그 장소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그 대통령 후보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하고 연결지어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통령 후보자들은 저마다 다, 물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도 많이 그 어떤 장소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요. 예수님이 마지막 장소로 겟세마네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렸어요.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그 땀방울이 떨어질 때 그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과 같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땀 흘려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땀 흘려 보신 적 있으세요? 기도하면서 너무나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 내 머리에서 막 땀이 흐를 만큼 땀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그런 기도였어요. 정말로 온 몸을 다해서 그 땀방울이 마치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그런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과 예수님의 마지막 그 겟세마네에서의 그 모습은 너무나 이렇게 매치가 탁 되는 거예요. 마치 올리브를 집어넣고 틀에다 놓고 그 올리브를 확 쥐어짜면 올리브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져 나듯이 예수님의 온 몸을 완전히 쥐어짜서 예수님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우리가 지금 읽었지요. 무슨 기도입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여러분, 그 잔이 무슨 잔이에요?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합니까? 이거 좀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온몸을 마치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그렇게 이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셨던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할 초점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도 이 말씀들이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자, 본문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다시 36절의 말씀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와 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또 데리고 조금 더 멀찌감치 가셔서,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의 말씀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거 그냥 문자로 읽으면요 아무런 그런 마음의 느낌이 없어요. 이거 글자로 읽으면 안 돼요. 정말로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어떤 마음이실지를 읽어내야 돼요. 뭐를요? 예수님 마음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사람이 오늘 기분이 되게 좋구나 하는 게 읽혀져요. 저 사람 오늘 기분이 참 뭐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언짢아 보이네 하는 마음이 읽혀지잖아요.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짧은 이 37절 38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내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그게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37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고민하고 슬퍼하사. 자, 그 다음에 이제 3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가 마음이 너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나는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나는 고민이라고 하는 거 1도 없었어. 그런 분 계세요? 그 사람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등 뒤에 아마 날개가 달려 있을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야. 사는 동안에 난 단 하나도 고민이 없었어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린 갓난아기도 고민 있어요. 엄마가 밥 안 준다고, 젖도 안 주고 기저귀도 안 갈아준다고 얘네들이 삐약삐약거리면서 울어 제껴요. 고민이 있어요. 근데 그 고민이 매우 고민이 돼가지고 정말로 죽을 것만 같은 고민을 했던 적도 있을 거예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 괴로우면 너무너무 매우 고민이 돼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꾀병 부리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뭐 조그만 것 가지고도 막 그냥 괜히 막 안달이 나가지고 고민거리도 아닌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런 분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민이 되셨어요. 얼마나 고민이 됐든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매우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고민하여라고 하는 말을 지금 2번 써놓고 있죠. 앞에도 고민하여 슬퍼하사라고 예수님의 그때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말을 통해서도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고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헬란 말로는 아데모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더라고요. 그 아데모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쭉 찾아보면 이러한 의미들이 있어요. 몹시 낭망하다. 몹시 낭망하다. 또 사전에는 괴로워하다. 그리고 마음이 무겁다. 매우 슬프다. 여기 지금 이 고민하다, 고민하고라고 하는, 내가 고민하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러한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님 괴로우셨던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에 낭망이 되고요.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에는 동일시 해야 돼. 동일시.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지금까지 사시면서 너무나 고민이 되고 매우 고민하여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의 괴로움의 순간들을 아마 회상해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공감이 돼요. 어쩌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에게 깊은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의 깊은 고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무나 고민스럽고 너무나 괴로워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고민을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자,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자, 39절을 보시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첫째로 이러한 영적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일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이게 교회에서 늘 듣는 얘기라 여기시면 안 돼요. 그냥 쉽게 지나치면 안 돼요. 고민을 풀어갈 수 있는 답은요, 여기 있는 거예요. 많이 고민이 되고 많이 죽을 것만 같을 때
딴 데 보시면 안 돼요.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다른 데 길이 있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요. 이게 목사가 하는 말이 늘 그렇죠. 기도하셔야 된다고 늘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로만 그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정말로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면 오직 하나의 돌파구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도 그렇죠. 평생 동안에 많은 말들을 합니다만 그 많은 말들 중에서 뭘 가장 중요한 말로 여겨요? 유언을. 그분이 마지막 무언가를 남기시는 것들이 그걸 유언이라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언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지요. 예수님의 유언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요,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거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붙잡혀 가셔요. 그리고 그날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제자들과의 마지막 대면이에요. 마지막 순간이에요. 제자들과 마지막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몇 말씀이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셨거든요. 자, 그런데 마지막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모습, 매우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들려줬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이 복음서를 쓸 때 마태에게 얘기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가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괴로우셨으면 우리에게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날 밤에.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마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처럼 그냥 지나치는 말처럼 그렇게 들려보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고민 속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해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기도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인생의 삶에서도요, 매우 고민이 되어 정말로 죽을 것만 같은 인생의 삶이요,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인생의 삶은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괴로움이 많아져요. 괴로움은 나이의 숫자만큼 비례한다 그래요. 어렸을 때가 제일 괴로움 없어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언제가 제일 좋으냐 그랬더니요, 초등학교 때가 제일 좋대.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언제가 좋으냐 그러면요, 유치원 때가 제일 좋대요. 아마 유치원 애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더 어린 나이를 말할지 모르겠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괴롭고 고민이 되고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내년이 되면요, 나이만 한 살을 더 먹는 게 아니라 고민과 괴로움은 하나가 더 생길 거예요. 아니, 나이는 하나씩만 올라가죠. 고민과 괴로움은 하나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몇 배씩 올라갈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 인생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이에요, 현실. 중요한 것은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지나가지지 않아요. 맞닥뜨려야 돼요. 이 고민을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해 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답은 뭐라고요?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 기도는 내 고민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기도는 아무 의미 없이 내뱉는 소리가 아니에요. 기도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잔도 맞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게는 그게 뭐였어요? 죽음이었어요.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학자들도 연구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왜 그렇게 고통스럽냐면
로마 사람들의 형벌 중에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주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죄인들한테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아요. 정말로 가장 참혹한 죄인들에게 십자가 형벌을 내리는데 형벌 중에서 가장 극도의 고통을 주는 형벌이라고 해요.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못을 박고 매달아요. 빨리 안 죽고 있으면요, 다리를 꺾어버려요. 다리를 꺾어버리면요, 정강이 뼈를 꺾어버리면 뼈가 없어지니까 몸이 쭉 늘어져요. 그럼 이제 손에 이제 못이 박힌 채로 매달려 있어요. 몸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 무게에 의해서 손이 이렇게 쫙 찢겨져 가는 거예요. 못이 박혀도요, 발에도 못을 박는데 그 발에 박힌 못이 지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생명이 길어가지고 계속 신음하고 뭐라고 막 떠들어대고 그러면요, 그 병사들이요, 형을 집행하는 자들이 그 발의 정강이 뼈를 갖다가 확 부러뜨려 버려요. 그럼 뼈가 없어지니까 이게 몸이 그냥 쫙 늘어져요. 그러면 늘어지면요, 이제 이 못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이게 이제 손이 막 찢겨지는 거예요. 이게 쫙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의식이 혼미해지기 시작하면요, 그 죽음의 이 자리에는요, 독수리들이 몰려와요. 새들이 그 십자가 그 나무통 위에 독수리들이 다 앉아가지고요, 쭉 늘어져 있는 사람들의 이 머리통을요, 독수리가 막 부리로 막 쪼아요. 피를 먹느라고. 그러면 여러 고증들에 의하면 십자가의 형벌은요, 그 형벌 자체의 그 고통스러움이 그냥 달려있는 의식은 아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수리들이 그냥 막 씹어서 부리로 쪼아먹는 거예요. 이 머리통부터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눈알도 막 뽑아 먹어버리고요. 여러분요, 이거는요, 도무지 인간들로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형벌을 당하는 자들을 가끔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당하는 그 순간의 고통도 고통입니다만 사실은 그렇죠. 그 고통이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공포심,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가 찾아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공포의 그 순간, 그 마음의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그 깊은 예수님의 고민 속에 예수님이 내놓은 해법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을 이제 마음속에 깨닫게 돼요. 기도는 그런 모든 공포와 그런 모든 괴로움의 마음과 도무지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그 순간에도 이 모든 것들을 맞아들일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믿음이 갖는 힘을 경험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기도의 힘을 경험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이게 그냥 겉모양의 문화적인 종교라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고요, 신앙은 능력이에요. 그 신앙의 기도는 나의 삶의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만들어내고요,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예수님 고민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데모네오. 뭐라고요 이게? 매우 몹시 낭망하다, 실망하다, 낙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모든 일들이 잘 안 될 때, 야,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러지? 하는 마음이 들 때, 어떤 사람들이 아니면 가까운 친척들이, 야, 너네 집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모든 일이 다 이렇게 안 되니? 라는 그러한 비아냥거리는 얘기를 들을 때, 아니 그런 얘기는 고사하고 나 스스로가 내가 예수 믿는데 뭐 예수 믿어서 내가 뭔 복을 받았나? 겹겹이 이렇게 어려운 일만 쌓여가고 있는데 하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런 마음 속에 예수님의 고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는 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괴로움들이 찾아오나?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뭔가 싶죠.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모든 고민과 모든 괴로운 일들이 다 피해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요,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이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삶은 그런 모든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먹지 않아요.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공포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매우 마음 가운데 당당하게 그 모든 것들을 맞서서 감당해내고요. 헤쳐나가고요. 거기서 이겨요. 기도의 능력이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원래의 뜻은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 이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내가 이것 꼭 감당해야겠습니까? 할만하시거든. 뭘 할만하시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거든.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구원의 방법이 꼭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까, 아버지? 예수님에게는요, 이런 고민이 됐던 거예요. 아마 이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면 이런 마음일지도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세상의 죄를 말씀으로 사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십자가까지 져야 돼요? 할만하시거든. 구원의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내가 십자가 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라고 주님은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아버지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구원의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할만하시거든. 다른 방법을 좀 취하시지요. 라고 하시면서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지만 마지막 기도는 뭐라 하시냐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세번역 성경의 번역대로 하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번역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온 몸을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처럼 자신의 온 몸을 다 불살라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서 고민이 찾아올 때, 죽을 것만 같을 때, 괴로움이 겹겹이 쌓일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낙심이 될 때 이제 이 겟세마네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떠올리시면서 이것이 우리의 해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이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당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많은 아픔들을 듣게 되고 같이 기도하게 돼요. 암으로 투병하면서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하고요. 불치의 병으로 말미암는 많은 고통함이 있기도 하고요. 재정적인 큰 피해를 당하면서 회복 불능의 상태 속에서 신음하는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깨어져 내린 이 관계 때문에 다른 건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 깨어진 관계가 너무나 걷잡을 수 없는 정말로 죽고 싶은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이제 그들의 마음 속에 그래도 견디고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고 이겨내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 지나갈 때까지 감내하시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정말로 내 신앙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들이 증명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을 증명해 보여라 하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나타내 보여봐라, 증명해 보여봐라 하시는 때가 있어요. 어쩌면 지금이 그러실 때가 그런 때인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고민이 찾아올 때, 마음이 죽을 것만 같을 때, 너무나 괴로울 때 꼭 이거 한 가지만큼은 기억하세요.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구나. 네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한번 나에게 보여줘 봐라 하시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때 우리의 고백은 내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하시되 주님은 이런 마음일 거예요. 내가 아버지 원대로 따를 수 있도록 내게 엄청난 능력과 담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겨내요. 이겨내요. 주님의 그 깊은 고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극심한 고민과 죽을 것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원대로 가기로 결정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하겠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것을 맞아들이면 그러면 해볼만 해요. 해볼만 한 싸움이에요. 해볼만 해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해볼만 한데? 뭐 이까진 것쯤이야? 해볼만 한데? 하는 마음의 담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요,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왔더니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자, 그 자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40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셔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뀌지 않을 상황들이 있지요. 바뀔 것 같지 않는 상황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바뀌지 않을 것 같아 하는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어떤 현실이 있을 때 이제는 마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강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바뀌지 않을 현실이 알아요. 현실을 알아요. 그 바뀌지 않을 현실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예요. 여러분 두 번째 기도하고 첫 번째 기도를 비교해 보세요. 자, 두 번째 기도에서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주님은 이미 두 번째 기도에서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두 번째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그 원, 아버지의 뜻은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공포를 이기는 거예요. 마음에 너무나 고민되고 죽을 것 같은 마음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걸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 부활하셨네 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결론은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마음에 주어져 있는 이 현실의 많은 괴로움의 문제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예수님의 깊은 고민이 이 모든 고민스러운 문제들을 예수님이 이겨내셨어요. 이겨낸다는 것은요, 싸우지 않고 이겨요?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는 이기는 게 없는 거예요. 싸워야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그 고민스러운 문제들을 싸워내셔야 돼요. 그 싸움을 통해서 이겨내셔야 돼요.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여러분 각자의 현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삶 속에서 고민되는 거, 너무나 괴로운 거, 낙담이 되는 거, 그래서 너무나 죽을 것만 같은 거,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근데 그것을 피할 길이 없어. 이건 내가 맞닥뜨리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것을 지나가야 되는 일이야. 그러면 예수님처럼 기도함을 통해서 능력받아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능력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깊은 고민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할 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 기도해라. 왜요? 이유는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는 것의 목적은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곧 날이 밝으면 내가 붙들려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예수님 몇 차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가 될 거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문제가 될 거다. 이제 이 문제는 너희들의 문제가 될 거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는 제자들의 문제가 됐어요.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도 엄청난 핍박이 찾아왔어요. 그 엄청난 핍박들 속에서도 제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거예요. 모든 견딜 수 없는 핍박이 찾아와도요, 그것을 맞닥뜨려서 싸워서 이겨냈어요. 왜요? 그들은 깨어 있어서 기도했거든요. 답은 여기에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기도해야 할 이유는,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께서 주기도에서도 말씀하시지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현실의 문제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해요. 그리고 그 문제에 사로잡히게 해요. 그 문제에 발목 잡혀요. 그리고 해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법을 안 찾아요. 해법이 떠오르지도 않아요. 외면해버려요. 해법이 뭐라고요? 깨어있어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하다니까요. 감당할 만해요. 감당할 만해. 너끈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에 담력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두렵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극심한 고통이어도 겁낼 것이 없어요. 바울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다. 내가 주님의 것이다. 어차피 내 인생의 삶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니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내가 이 문제 가지고 뭐 이렇게 주눅 들어서 살리. 감당해내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어요. 외람되고 송구스러운 말씀을 또 한 번 드리자면, 우리 연세 높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는 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이 가면서 연세가 더 많아지면서 인생의 시련과 고난들은 겹겹이 찾아와요. 근데 이제는 주변의 고민이 아니고요, 내 몸의 고민이에요. 내 몸의 고민. 내 몸이 점점점 질병이 더 많이 찾아와요. 어르신들 가정의 신방하면요, 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요. 목사님,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어요. 그래.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어요. 맞아요. 피할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 어르신들 연세가 되면 저도 그럴 거예요, 아마.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어요. 그럴 거예요. 이게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요,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한 마음으로 이것을 맛을 이겨야 되죠. 내용은 다 달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맞서 싸워 나가서 이겨야 돼요. 여기서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깊은 고민에 동참하셔야 돼요. 뭐 동참하는 거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의 내면을 가만히 돌아보시면 그냥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구나 싶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자주 만나게 돼요. 너무나 많은 고민 속에 빠질 때 그 고민을
딴 데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이 깊은 고민에 매우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도 말씀하시는데 그 고민 속에서 예수님의 해법은 아버지 앞에 이렇게 포도주 이 감람나무에 즙을 짜듯이 예수님은 온몸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 안 피할래요. 나 도망 안 가겠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라면 내가 이거 그냥 감당하겠어요. 감당하면서 이기셨던 거거든요. 감당하셔야 돼요. 감당하셔야 돼요.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으면 견디면서 이기는 거예요. 그 힘을 하나님 주세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능력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깊은 고민에 우리의 인생은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고민에 참여할 때 해법을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의 해법을 따라서 언제나 깨어있어 기도하심으로 모든 삶에서의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의 능력을 주셔서 어떤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거센 폭풍이 불어와도 주품 안에 안겨서 주님의 날개를 달고 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이제 붙잡혀 가셔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주님의 그 깊은 고민을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묵상하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이 마지막 한마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의 그 깊은 고민처럼 우리의 인생에 고민이 많습니다. 괴로움 많습니다. 마음이 죽을 것만 같은 고통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글자가 아니라 나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말씀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인생의 모든 이러한 것들을 견디고 이기고 주님 주시는 믿음의 능력과 힘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감당해낼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